7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5장, 6장을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5장은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결국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고, 아담이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죄성이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내려오게 되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자기 자신을, 죄 없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어린 양처럼 바쳐져서 모든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아담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5장의 짤막한 주제이고, 6장은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구원을 내가 열심히 선행하고 착하게 살고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얻은 구원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나는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도 한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으므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은혜를 받는다고 말이에요. 은혜나 선물이나 은사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값없이 거저 받았죠. 그러니까 은혜가 되고 이것이 선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아버렸으니까 죄를 그냥 마음대로 지어도 되냐, 더 이상 뭐 그렇게 신앙생활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어디 가나 꼭 꼴통들이 있잖아요. 삐딱해 갖고 그러니까 이미 구원은 받아버렸는데, 한번 족보에 올라갔는데 뭐 죄 한두 가지 더 진다 그래갖고 우리 족보에서 우리를 빼버리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편하게 좀 살면 되겠네. 뭐 이런 꼴통 같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지금 세상에도 많이 있잖아요. 아니 꼭 11조를 해야 되는 것이요, 주일을 꼭 지켜야만 되는 것이요, 예배하면 빠졌다고 뭐 문제가 되겠어, 이렇게 꼴통 같은 그 교인들이 꼭 어디 가나 있듯이 그 당시에도 그런 꼴통들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잘 거룩하게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은 받아버렸지 않냐.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은 삶을 쓰겠느냐. 어저께 4만 들어갖고 세차했더니 오늘 비와보여. 나 돈 주고는 세차를, 이 세차라고 들으나 처음 해봤거든. 몇 년 됐는데 어저께 세차는 오늘 비와버렸어요. 근데 왜 웃어? 하나 물어봅시다. 헌차 탈 때하고 새차 탈 때하고 마음이나 차 관리하는 게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아담에게 속해 있었고 마귀에게 속해 있었고 그렇게 살았을 때하고 거기서 벗어나 가지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님께 속했을 때하고 삶의 자세와 마음의 자세가 같아야 되겠어요? 다르야 되겠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6장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았는데 죄 한두 가지 지은다 해서 족보에서 빼겠냐, 구원 생명책에서 끄서버리겠냐. 그러니 우리가 편하게 좀 살자, 그렇게 신앙에다 목숨 걸고 살 일이 어디 있냐, 이런 꼴통들에게 답변하는 것이 지금 6장의 내용이에요. 그럼 7장으로 넘어가면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 큰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면 율법이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에다가 생명을 건 사람들이잖아요. 로마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1차적인 대상자가 누구예요? 로마서라는 이 책이 1차 대상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그러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이 1차 대상이에요. 수신자, 대상자가 데살로니가죠. 그러면 로마서는 대상자, 수신자가 누구냐고요? 로마인입니다. 로마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거나 앞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보낸 글이고, 두 번째는 로마에도 당시 유럽 전역에 이스라엘 사람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꼭 교회가 세워지면 거기 들어가 갖고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돼. 이렇게 꼭 토를 달고 이 엉뚱한 딴지를 건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은 끝나는 건데, 아니 그걸로는 안 되고 예수 플러스 율법이 있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하나를 해석을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딴지 걸지 못하도록 이걸 확실하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장에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지구상에서 완전 법치주의를 일본으로 실현한 나라가 로마 나라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법치주의를 이 지구상에서 일본으로 완벽하게 실현한 나라예요. 모든 나라 운영이나 사람들을 벌 주고 상 주고 뭐 국민들을 이끌어가는 걸 완벽하게 이루었던, 법치주의로 이끌었던 첫 번째 나라가 로마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법률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야지. 왜냐하면 법 하나 때문에 죽고 살고 하는 게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로마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부분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 좋아하는 로마 사람, 법 때문에 죽고 살고 오는 로마 사람, 그러니까 법으로 이해를 시켜야 아하, 오호, 맞네, 그러네, 그렇구만,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복음을, 지금 율법과 복음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딴지 걸지 못하도록 율법 지켜야 돼. 예수도 믿어야지만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이런 이딴 소리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그 쓸데없는 소리 못하도록 막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7장을 지금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영접하였으면 구원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하는 거예요. 외부 강사들, 내가 할 때는 그냥 대충 해도 되는데 외부 강사들 오면 좀 아멘 조카 잘 하시오. 그 강사들이 와서 설교하다가 힘 빠져갖고 설교를 못 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 동네는 아멘이 없어. 예, 그래가지고 이게 설교를 듣는 것인지 안 듣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헷갈린대요. 그러니까 내가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외부에서 강사 오시면 좀 아멘 좀 크게 조금 하시오. 이건 안 해도 된다니까.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말이 끝나면 즉시로 지금 시행을 합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까 나는 구원이 확실해,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 벌떡 서봐. 이지숙 권사님은 구원을 못 받아요? 앉아.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건 진짜 우리 영혼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가 달린 문제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으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어도 이 믿음만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은 확실하게 받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얘기를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소개를 했잖아요. 다 잊어버려도 다 잃어버려도 다 빼앗겨도 오직 예수님만 나의 구주, 이 한 가지 사실만 잊지 않고 잃지 않고 빼앗기지 않으면 적어도 구원받는 데는 넉넉하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 이 믿음이 있으면 구원은 받아요.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차곡차곡 선행을 하나 하고 둘하고 어느 정도 올라가고 딱 합격,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나의 죄를 싹 해결을 했으니까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이지, 내가 어느 정도 쌓고 모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이 딱 어느 정도 선이 이루어지니까 됐어 너 통과, 이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한순간에 딱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딸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맞아요. 이게 맞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예수 영접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사람들이 짐승 잡아서 죄 지을 때마다 송아지 잡고 염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이렇게 제사 지내는 거 그거 없애고 우리는 지금도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회개만 하면 이 죄들은 씻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한다 그러면은 회초리도 때릴 수 있고 뭐 이게 체벌을 가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래 갖고 얘기들을 족보에서 빼분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일단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이 생명책에서 이름을, 내가 예수를 버리지 않는 한 지워지지는 않아요. 내가 존경하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박봉주 장로님이라고 안도 교육청 교육장을 2년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를 2년 동안 나오셨는데 주일 낮 예배는 자기 교회 본교회 소속된 교회 나가시고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 여기서 주무시는 동안에 새벽 기도를, 그분도 참 대단한 분이에요. 선문영 장로님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진짜 그 새벽 기도 안 빠지고 나오시지 않던가요?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자기 본교회도 아닌데 어쨌든 죽기 살기로 새벽 기도를 나오시잖아요. 근데 그 박봉주 장로님이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그 장로님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정말 존경스럽더라고. 근데 이분이 자기 아들한테 엄청나게 기대를 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자기가 예수 안 믿은 것도 아니에요. 이 박 장로님 예수를 믿고 있을 때 자기 아들이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을 나왔는데 다 때려치고 신학교 가고 목사 되랍니다. 그러고 신학교를 가버렸어. 그러니까 호적을 파버렸다요. 이거 싫어요. 저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 좋은 양반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서울대 경영학과 나와갖고 이제 뭔가 큰 일을 할 거이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 한다고 하니까 진짜 족보에서 빼버렸대. 이걸 끊어버렸대.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엄청 충격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 그 아들이 이제 총신대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또 유학을 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냥 아들을 다시 또 받아줬어요. 그래갖고 정상으로 살고 있는데 아들이 서울서 목회합니다. 그리고 박봉주 장로님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부인이 김부덕 권사님이라고 아주 몸매가 있죠. 근데 그분도 참 신앙 좋은 분이었는데, 근데 방금 말한 박봉주 장로님 이야기는 아주 그냥 극단적인 예일 뿐이지, 자기 자식이 잘못한다 그러고 너는 너무 끝이요. 그리고 호적에서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영접했으면, 가짜가 아니고 진짜로 영접했으면 우리가 죄 몇 가지 지고 한두 가지 잘못한다 그래서 빼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회개해서 죄를 씻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가 문제가 생기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고 오늘날 또 구원파라는 것들이 이단들이 하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아니 우리가 구원 받아버렸는데, 우리가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 이름이 딱 기록이 돼버렸는데, 아니 내가 죄 좀 진다고 해서 족보 파지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되는 대로 살아도 된다, 편하게 좀 살아도 된다, 주의를 꼭 지켜야 되냐, 예배 한 번도 뭐 안 빠질 수가 있냐 사람인데, 이렇게 구원파 그놈들이 꼭 그 짓거리를 해요.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예배 몇 번 빠진다고 문제냐? 11조 한번 안 한다고 이거 큰일 나겠냐? 이런 짓거리 하는 놈들이 가는 구원파예요. 이미 구원은 받아버렸는데 뭔 다른 것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런 정신 나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자동적인 질문이나 생기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뭐냐? 율법은 왜 더 있어야 되냐? 율법이 지금도 효력이 있느냐?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이제 7장이에요. 그러면 율법의 역할이 뭔가에 대해서 그냥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이제 다음 주일에 보겠습니다만은 다음 주 수요일에 7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아멘. 율법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알게 하고 내 문제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꼭 날름은 인간들 있잖아요. 삐딱한 놈들. 아니 하나님 진짜 참 묘한 양반이요. 아니 선악과를 왜 만들어갖고 그 선악과 먹어갖고 그 인간이 죄를 짓게 만드냐고. 선악과를 안 만들어봤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삐딱한 인간들 꼭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목욕탕에 가서 저울을 저울 위에 올라갔다 내려갖고는 저울을 발로 탁 차면서 에이씨, 그리고 저울을 발로 차고 저울을 욕을 해요. 나도 여러 번 봤어 그거. 아니 저울이 뭔 죄가 있어요? 아니 지 몸무게가 더 나갔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꼴까불해. 아니 저울이 뭔 죄가 있냐고. 저울을 왜 차? 저울은 정확할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다들 얼굴색이 안 좋네. 아니 저울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원래 노력을 했는데도 좀 덜 되네, 더 해야 쓰건데 이렇게 갖고 자기 몸 관리를 하게 되지. 아니 자기 몸무게가 80kg인데 60kg로 나오면 그 저울을 빠삽을 해야지. 뭔 말인가 이해하세요? 그렇잖아요. 아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야, 네 마음에 탐심이 있구나 지금. 그거 죄야. 아니 탐심을 가진 것이 문제지. 그것이 탐심이어야 이렇게 가르쳐준 것이 문제냐고요. 너 몸무게 좀 많이 나간다. 이렇게 가르쳐준 저울이 문제입니까? 전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둘이나 있어. 율법이 그런 거예요. 너 네 마음에 지금 이러이러한 것이 있구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거 죄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거야.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딱 명확하게 규정해서 네 마음속에 이것이 있었구나. 너 이렇게 살아왔구나. 근데 그거 잘못인데. 그거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걸 알려줘야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조금 더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려고 하지. 그 자체가 애당초에 없으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어떻게 구분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원래 있는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왜 그게 문제냐 그 말이에요. 율법은 있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내가 잘 살아왔는지 못 살아왔는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했어요. 로마 사람들은 법치주의를 지구상에서 최초로 온전하게 실행한 나라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법으로 이해를 시켜야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 로마하고 이스라엘을 뭐 묶어서 생각합시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율법으로 판단받고 율법으로 이해를 하지요. 그러나 이제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근데 로마에 가 있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 할래 이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니다. 이제 사실 우리하고는 입장이 달라요. 우리는 이미 율법 지금 있지도 않고 구약 성경을 갖고는 있지만은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은 지금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입장이 다른 거예요. 지금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이 왜 필요한지가 이제 그때 이해가 정확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느냐? 자, 로마서 6장 4절 한번 보겠어요. 우리 아까 읽은 말씀인 4절 자막을 보시고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 들으셔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신 것은 말 몇 자리 해가지고 구원시키신 게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 것은 예수님이 기도 몇 번 해갖고 우리를 구원시킨 게 아니에요. 방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몸으로 당하신, 우리 죄를 씻어서 용서받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으로 당하신 이것을 우리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 몇 자리를 우리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기도 몇 번 해갖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몸으로 당하신 게 어떤 것입니까? 가시모자를 쓰셨어요.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탱자가시보다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길다란 탱자가시 같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가시나무 길쭉한 것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두세 가닥을 이렇게 휘어가지고 동그랗게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걸 머리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누르는 것입니다. 그게 가시모자, 가시면류관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악랄한 로마 군병의 채찍으로 우통을 벗겨놓고 이를 치니까 가슴하고 등짝이 온통 살점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피가 줄줄 흐르는 것이죠. 그 몸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가지고 세워서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죽었는가 보려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갈대를 꺾어다가 예수님 이마를 툭툭 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모독하고 옷을 벗겨서 수치를 주고, 이게 다 지금 몸으로 당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몸으로 이 수치, 이 고난, 이 모욕, 이 고통, 이 아픔 그렇게 몸으로 당하셨으므로, 죽으셨으므로, 그렇게 당하고 죽으셨으므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것으로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몸으로 당하셨을 때 나도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그분이 그 고통 당하고 그 수치 당하고 죽으실 때 나도 율법에 대해서는 죽어서 율법과는 단절 끝났다 그 말입니다. 몸으로 예수님께서 몸으로 그렇게 당하셔가지고 우리가 율법하고 이제는 끝나도록 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로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율법에 대해서 우리를 끊어서 단절시키신 이걸 생각하면
아직도 너희들이 율법에 매여 있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 법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제 로마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로마 사람들은 법으로 정확하게 딱 이렇게 자로 재듯이 법으로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니까, 자, 이건 뭐 남자나 여자나 똑같지만 이제 여자를 예로 들었으니까 여자가 결혼을 했다. 이 남자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연애를 하거나 이렇게 다른 짓을 하면 이건 음녀가 아니냐. 근데 그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유롭지 않냐? 다른 사람 남자를 만나든 연애를 하든 재혼을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미 완전히 단절돼서 이제 끝났는데,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네가 죽었지 않냐?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이제는 율법과는 끊고 새로 예수님에게 옮겨가 갖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새 법, 새 가치관, 새 윤리, 새 세계관, 이것을 가지고 네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지난날 죄와 마귀 또는 율법 이런 것들에 끌려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마지막 열매는 뭐냐면 죽음이에요. 마귀 종되어 갖고 마지막에는 지옥 가서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고생하고 있을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 쪽으로 옮겨서 단절시키고 예수님께 옮겨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으니까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세계관과 새로운 인생관과 새로운 윤리관으로 새로운 법과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네가 율법에 매여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 지금도 우리가 율법적인 가치관으로 왜 내가 주의를 왜 지켜야 되느냐? 구원받으려고 복받으려고. 내가 왜 11조를 해야 되냐? 11조 안 하면 하나님께서 벌 줄 것 같으니까. 그것은 절대로 은혜가 아니에요. 구원받으려고 복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구원을 내게 거저 은혜로 선물로 거저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주일도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다 야 11조도 정직하게 해야 되겠다 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이것은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11조 안 하면 벌 받는다.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나님 복을 안 주신다. 그래 무서워 갖고 안 하면 뭔가 꺼림칙이 갖고 이렇게 하니까 주일 지키고 11조 하면 그거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강단에서 말씀했습니다. 추수감사절, 맥수감사절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 하나님 우리가 헌금 안 하면 뭐 돌아가시겠습니까? 뭐 굶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헌금 안 하면 하나님이 가난해지시니까 우리한테 하나님이 좀 잘 살아보시려고 우리한테 헌금하라 가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감사한 마음을 사람들이 얻는 대로 내가 물질로 표현하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10분의 1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감사하면 은혜이고 무서워서 하는 것이면 율법이에요. 이거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뭔가 좀 꺼림칙하고 하니까 예배를 안 드리자니 집에 가 있자니 아이고 또 우리 또 꼰대 목사는 또 테레비 귀신한테 빠져갖고 접했다고 또 했었지. 그러니까 안 가면 꺼림칙하고 하니까 그냥 갔다 오자. 이것은 율법이에요. 내가 하늘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즐겨 받으시니 내가 산제사로 드려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기쁨으로 와서 하면 은혜이고 꺼림칙하니까 안 올 수는 없고 가자. 그래서 그냥 마지못해서 와서 한 거 있으면 그건 율법이에요. 지금 여러분 예배를 지금 율법으로 지키는지 은혜로 지키는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11조가 여러분 은혜로 해야 되는 것인지 율법으로 해야 되는 건지, 주일 성수를 은혜로 해야 되는 것인지 율법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근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놀라워서 그래서 은혜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율법을 훨씬 더 잘 지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렇잖아요. 이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그러잖아요. 이 결혼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를 건넜으면 더 이상은 애굽의 왕이나 애굽의 법에 지배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인도로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근데 애굽 왕을 따르거나 애굽의 법을 따르거나 그러면 정신 나간 인간이지. 아니, 어떻게 지금 저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홍해바다를 걷는데 왜 바로를 왜 따르며 애굽의 법을 왜 따릅니까? 400년 동안 노예 살인 것도 기가 막혀 죽었는데 왜 애굽의 것을 따릅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죠. 제정신입니까? 그거? 그런데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굶어 죽지는 않았을 것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율법적인 얘기를 계속하고 있으면 그 정신 나간 이스라엘 사람 몇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이미 우리는 끝났어요. 죽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옮겨서 예수님의 새 신부가 되었으니까, 신분이 달라졌으니까 새 신분, 신분에 맞는 삶을 사는 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4절과 5절을 보겠어요. 4절과 5절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어디 방송 띄웁니까? 자, 보세요.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지난 날에는 우리가 기껏 죽기 살기로 뛰어봐야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이게 지난날 우리가 살았던 삶이 예수 믿겠잖아요. 그런데 4절 말씀대로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분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건 생명의 열매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기껏 해봐야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생명을 위한 열매를, 예수님께 가가지고 생명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필요합니다. 이것이 죄구나,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이것이 문제구나, 이걸 알아야 하니까, 그래야 피하든지 안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말씀 한 가지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졸린 사람이 있어도 눈 크게 뜨고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 죽여서 우리 구원했으면 됐지, 다른 무슨 더 큰 방법이 또 있겠어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려서 그만큼 사랑했는데 남은 방법이 또 있겠냐고요? 없잖아요. 더 이상의 방법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입고 사는데, 하나님은 새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랑하는지 겨우 체면 유지하는 선에서 눈치 봐가면서 아까워갖고 아이고 할까 말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사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뭘 기대하세요? 헌금 마이라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난날 죽음의 열매, 기껏해봐야 죽어서 지옥 가는 열매 아니냐? 근데 그것 말고 이제는 새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냐?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새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게 되면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더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윤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윤리, 네 사랑은 뭐냐? 나를 향한 너의 윤리, 너의 사랑은 뭐냐? 나는 더 할 수 없는 최고의 방법, 마지막의 방법까지 다 해서 너를 사랑했다. 너는 지금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느냐? 새 윤리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4절, 5절, 6절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바뀌었어요. 신분도 바뀌었잖아요. 하나님하고 관계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웬만큼 예수님만 버리지 않으면 너는 이제 끝이야 임마. 너 끝. 우리 그렇게 해서 아웃시키고 생명체를 지워버리고 이러시지는 않으셔요. 맞아요. 맞습니다. 왜? 은혜로 구원받았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의 도리를 제대로 알았다면 우리도 더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찾고 실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아담에게서도 벗어났고 마귀와 죄와 율법으로부터도 벗어났고 예수님께 옮겼고 하나님께 옮겼고 천국과 새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으니 바뀐 신분에 맞게 새 윤리, 새 법, 새 기준, 새 가치관, 새 인생관, 새 세계관으로 살아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최고의 마지막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것을 진짜 그대로 믿고 깨닫는다면 나도 하나님을 더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랑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